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들을 세우는 이 과정을 위하여서 교사대학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함께 강의를 듣고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잘 돌볼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은 교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정경호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무그늘교회 맞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나무그늘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정경호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학부랑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그 전도사님이셨고 청년부도 오래 하셨고 또 교사대학교에 강사로도 많이 나가고 또 부흥회도 많이 하시는 또 우리 정경호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환영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생각보다 지금 오늘 저희가 계속 3강이다가 보니까는 또 화요일이고 그래서 지금 딱 시간 맞춰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한 절반쯤 되셨는데 더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진행하면서 오늘 같이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리코딩 된 거 보시기로 하셨거든요. 네. 이런. 네, 저희 비공개로 그 일부 공개를 해가지고 저희 교사들만 쉐어하는 걸로 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저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혹시 화면 그 호스트 공동 호스트 네. 부탁드려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정경 목사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소개받은 대로 나무그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6년 차 되고 있습니다. 왕 목사님이 그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왕 목사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오랜만에 전화하셨는데 원래 이렇게 그 왕 목사님이 그 MBC 같은 분이거든요. MBC 친구 같은 분이에요. 만나면 좋은 친구인데 안 만날 땐 별로 연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캐나다 가기 전에 이제 연락했었고 이제 캐나다 갔다라는 소식은 듣고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막 처음에 막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막 고민 얘기를 막 1시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얘기 듣고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이제 교사 세미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서 전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전화한 거였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캐치를 하고 처음에 이제 다른 분들을 좀 찾아봐라라고 하다가 이제 좀 수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왕 목사님이 지금 많은 앞에 이야기를 강사도 다니고 이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요. 정말로 이렇게 그냥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저에게 부탁을 했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좋은 강사들은 섭외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좋고 비싼 강사들은 섭외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벌써 이제 한 세 번째 강사니까 이제 다른 분들 섭외하고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 만만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 이렇게 특별히 막 많이 하는 세미나를 많이 다니거나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은혜는 다른 분들에게 받으시고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 좀 듣고 그냥 이렇게
화면을 가리셔도 되고 화면을 띄우셔도 되고 음소거를 안 하셔도 되고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셨다면,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셨다면 빨리 끝날 것 같고요. 기도 별로 안 하셨으면은 시간 맞춰서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줌으로 하는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세미나는 처음인 것 같아서, 보통 앞에 대면으로 했었는데 처음인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이 되고 좀 낯선데, 그래도 한번 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캐나다 시간은 7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7시? 대부분 다 이제 직장 다녀오시고 이렇게 참석한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그 코로나 괜찮으신가요? 왕 목사님 빼고는 다들 지금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찬양대에서도 아, 좀 있어가지고 저희2년 전에 다른 전에 분들도 있고. 들어왔어요. 왔다 가셨나요? 네, 왔다 갔어요. 네, 아, 그리고 미리 왔다 걸리신 가신 분들도 분도 계시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바이패스 하신 분들도 있고, 왔다 가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걸리신 분들도 있고. 한국도 지금 굉장히 오늘 속보로 한 40만 명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한국도 굉장히 많이 지금 사람들이 걸려 있고, 저희 집도 저희 와이프, 저희 장모님 다 걸렸고, 저만 아직 안 걸린 상태로 이렇게 아직 잘 버티고 있는데, 걸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아프지 않게 지나가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퇴근하고 참석 하신 분들, 목사님의 강요에 의해 참석했거나 또 이제 어쨌든 퇴근하고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오늘 좀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좀 해보신 다음에 이렇게 수고했어. 네, 수고했어. 네, 이렇게 수고했어. 라고 좀 자기에게 좀 인사해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고했다는 말 다른 사람한테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고 정작 자신에게는 조금 더 좀 냉철한 것 같고 수고했다는 말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지구촌 어디에 있든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는, 누군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굉장히 큰 수고이고 애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애쓰셨고 수고하셨어요. 또 이렇게 저녁까지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많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시간에 그 교사 세미나를 참석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여러분 되게 좋은 교사이십니다. 저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교사였다면 저는 아마 참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참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미 참석하신 것 자체가 되게 좋은 분들이세요. 왜냐면 기독교 정신 중에 되게 큰 가치가 네어줌이거든요. 네어줌이 기독교 정신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인데,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을 이 교사라는 직책에 여러분 쏟아내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교사로서 자격이 충분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게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교사도 하다 보면 마음 같지 않고 잘 되지 않죠.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나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마음 같지 않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이제 첫째가 이제 5학년이고 둘째가 2학년인데, 잘해줘야지 이제 더 이해해주고 더 받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퇴근하고 갔다 오면 이제 좀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좀 쌓였던 게 있고 집에 오니까 약간 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원치 않게 이렇게 또 짜증을 내는 경우가 생기거나, 정말 밖에서 99%까지 참았다가 집에서 애들이 1%딱 더하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게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속 편하게 자면 되는데, 자기 전에 꼭 그렇게, 한국에서 이제 현타라 그러거든요. 캐나다에서도 쓸지 모르겠는데 현타가 타 와. 내가 왜 그랬지?
그거 조금 더 참아줄 걸 그랬네. 아, 와이프한테도 아 내가 왜 그랬지? 조금 더 참아줄 걸. 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꼭 자기 전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은영 선생님, 한국에서는 지금 오은영 선생님 혹시 캐나다도 아시나요? 오은영 선생님 이렇게 금쪽 네, 같은 다들 잘 내세님. 알고 계세요. 네, 그 요즘에 부모님들이 거의 애청하는 프로인데 이제 저희 와이프랑 그런 거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 그래 내일은 더 잘해주자, 내일은 더 사랑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잠이 들기도 해요. 어, 여러분 그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그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다 뭐 어떤 교사가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사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교사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제가 한 20살 넘어서 이제 그 청년부 시절 때 한국에서는 그 교사 세미나를 하면 제일 인기 많은 분이 그 탱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음, 홍 목사, 홍 무슨 목사님인 걸로 기억하는 탱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도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목회를 하셔서 굉장히 크게 청소년부 부흥을 이뤘던 목사님인데 이분은 되게 특이하게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들을 그 빠따를 때리셨어요. 여러분 빠따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체벌을 하는 거였어요. 이분은 애들 막 빠따를 때리셨어요. 본인 말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문제 하나 이런 거 있으면은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막 때렸어요. 근데 뭐 관계가 이미 좋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도 충분히 수긍이 되고 이랬던 거였는데, 근데 그 세미나를 들은 이제 청소년 사역자들이 교회 가서 이제 그대로 했다가 이제 뭐 난리가 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랬던 거예요. 어, 근데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거 하면 잡혀가죠. 지금 그런 거 하면 잡혀갑니다. 지금 뭐 애들 체벌하고 뭐 이러면은 학교도 안 되는데 뭐 교회에서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나죠. 시대가 변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변했고, 그리고 아이들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냐, 이 교사의 모델이 좋다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뭐 많은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미 이 시간에 이렇게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미 좋은 교사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뭐 새로운 것을 익힌다거나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다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마음을 좀 정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이거든요. 어, 기억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성찬을 드리잖아요. 예배와 성찬 때 저희가 어떻게 기억하죠?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기억의 종교죠. 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아,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단장하는 것처럼 이 시간도 뭐 새로운 것들을 뭐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이 하셨을 수 있고, 이 시간은 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그 한 친구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좀 문을 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아주 잘 아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의 부모님이 이제 어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어릴 때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아버지가 5번의 재혼을 하게 됩니다. 능력도 참 좋으시죠. 남들 한 번 하기도 힘든 거를 5번의 재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5분의 새 어머니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생활은 이제 서로에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새 어머니에게도 쉽지가 않았을 거고, 그 이 아이에게도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 그게 늘 불안함이 있어서 늘상 그 장롱과 그 벽이 만나는 구석에 얼굴을 받고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대요. 이게 그 불안함에. 근데 그렇게 이제 적응을 잘 못하고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할머니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할머니 집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정서적으로 불안했고 좀 그랬던 이 친구는 점점 난폭해져 가요. 난폭해져 갔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집안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뭐 이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르바이트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은 당연히 이제 등한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뭐 신문 배달하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문제 아들과 이제 어울리게 됐고 학업엔 등한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너무 멀어지게 되고 점점 이제 경찰서를 드나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문제아가 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싫어하고 이제 어른들도 이 친구를 싫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헤아려 주거나 조금 이렇게 받아주거나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 네, 이 친구예요. 뭐 나중에 들은 바로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됐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꽤 괜찮은 사람이 됐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만큼의 매력이 없어서 결혼을 아직 한 번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꽤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똑같나요? 웃는 모습이? 네,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이야기였고,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2 때 친구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그 주사기 공장에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가 제가 다니던 교회의 중고등 회장이었어요. 저를 전도해놓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회장이니까 이제 수련회 교회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그냥 친하니까 저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랬는데 가기 싫다 그랬었는데 가게 된 이유는 제가 다니던 주사위 공장의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제안을 하셨냐면 이제 저희에게 끊임없이 전도를 하셨죠. 지금 같은 이렇게 참석하신 교사 선생님들 같은 분이셨던 거예요.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수련회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빠지면 일당을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수련회 때문에 빠지면 일당 쳐준다니까 속된 말 요즘 아이들 말로 개꿀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 그럼 내 수련회 간다.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수련회 갔다 오면은 뭐 3일치 그때 2박 3일이었으니까 3일치 뭐 알바비 받으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수련회를 이제 따라간 게 이제 교회를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근데 그 수련회가 연합 수련회였어요. 여러분 그 캐나다도 연합 수련회 같은 거 하나요, 王목사님? 그렇죠. 이제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 수련회 하는데 그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였는데 뭐 한 200명 가까이가 모이는 큰 연합 수련회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뭐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안 드리고 노래방 가고 이제 뭐 활동할 때 당구 치러 가고 막 이랬죠. 이러다가 이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 걸려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다른 교회 전도사님에게 걸립니다. 다른 교회 전도사님한테 들키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 뭐 어느 교회냐 그래서 제가 동두천 제일감리교회 다녔었는데 동두천 제일감리교회다라고 이제 데리고 갔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저를 또 모르죠. 제가 친구 따라 간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모르고 저기도 모르는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일을 일으키고 뭐 이러다가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땠을까요?
제가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교회도 전혀 모르고 뭐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교회 가서 이제 흔히 잘 적응을 못했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면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서가지고 에이 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뭐 모세와 홍해를 갈랐다. 에이 뻥 씨, 무슨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런 리액션을 늘 했었죠. 뭐 전도사님이랑 뭐 중고등 전도사님이랑 멱살 잡고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다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용케 교회를 계속 다녔어요. 빠지지 않고. 심지어 저는 중고등부 때 청년부 수련회도 따라갔어요. 그 청년부 수련회 따라가서 뭐 했겠어요? 앞에서 계속 똑같이 에이 뻥 이거 계속 하면서도 교회를 계속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제일 힘든 스타일이 그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악하고 충성된 사람. 이 사람 진짜 힘든 스타일입니다. 악하면 좀 안 나와야 되는데 악한데 겁나 충성스러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환장을 노리시죠. 제가 악하고 충성된 수련회 다 따라다니고 뭐 예배도 다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냐라면 사실 저는 그때 그 관심이 되게 좋았어요. 그 어른들의 관심. 그래도 교회 오면 그 어른들이 이제 아는 척 해주고 잘 왔다 그러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맛있는 거 사주시고, 제가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노래하면 조금만 하면 노래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좀 굴었지만 그런 관심과 사랑이 이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 관심, 어른들로부터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편견 없는 그런 관심과 사랑을 교회에 와서 제가 좀 처음으로 받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는 특별히 세 분의 선생님이 기억이 좀 납니다.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를 바꿔놨던, 지금의 제가 있게 했던 세 분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들의 세 분의 선생님들 이야기를 좀 같이 또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현수경 선생님이시란 분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을 때 저의 그 담임 선생님이셨죠. 뭐 이름 실명 뭐 실명을 다 얘기해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니까 네, 실명을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름이 다 현수경 선생님이셨어요. 그 이분은 저에게 사랑은 받아들여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을 때 고2반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한 저학년에 아들이 있었던 분이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제 당시에는 지금은 주 5일 근무인데 당시에는 주 6일 근무였잖아요. 주 6일 근무였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이 현수경 선생님은 매주 머리가 마르지 않은 채 화장을 채 하지 못한 채 늘 교회를 오시는 분이셨어요. 이렇게 얼굴에 피곤함이 굉장히 가득한 얼굴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피곤함이 가득한 일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이 왜 기억에 남냐 하면은 매주일 햄버거를 사주셨기 때문이에요. 햄버거를 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분이 기억이 남아요. 뭐 이분이 가르치셨던 분반 공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고 햄버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시켜주셨어요. 그럼 제가 제가 어렸을 때 90년대 초반 막 이때만 해도 그 롯데리아 햄버거를 거의 먹었을 때였어요. 롯데리아 햄버거.
근데 그 당시에 이 선생님은 저희에게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늘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 먹으려고 저는 교회를 갔던 거예요.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그거 먹으러 갔습니다. 그럼 제가 교회를 캐나다는 어쩔지 모르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저희 어렸을 때 9시에 시작했거든요. 9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잖아요. 지금 뭐 캐나다도 그런가요? 보통 9시에 네, 시작하나요? 12시. 아, 12시에 12시나? 네, 12시에 3부 예배랑 교육부 예배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다니실 때는 어떠셨나요? 선생님이 다니실 때는 음소거 해제하고 또 말씀해 주실 있으시면 또. 대체로 저희도 어렸을 때는 9시 예배였던 것 같아요. 9시 예배. 네. 다른 선생님들도 거의 지금 이렇게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제일 어리신 선생님이 누구실까요? 제일 그래도 어리신 선생님이 정윤아 선생님 제일 어릴 것 같은데. 또 이제 연세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연세는 안 물어보죠. 그냥 9시 중고등부 예배 들으셨나요? 거의? 네. 뭐 이렇게 문서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 9시 예배를 보통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회를 몇 시에 갔냐면 저는 그 굉장히 시간을 정확히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9시 58분에 갔습니다. 9시 예배인데 9시 58분에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9시 58분에 가면 뭘 하냐면 주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교회를 딱 들어갑니다. 중고등부 실의 문을. 그것도 이렇게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문을 활짝 열면서 9시 58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햄버거 먹고 애들이랑 이제 놀려고 사실은 교회를 갔던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애들이 한 반에 저희 때만 해도 어렸을 때 90년대만 해도 한국어 한 반에 막 15명 막 이렇게 뵀을 때였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다니셨을 때는 뭐 더 많았을 수도 있고 보통 그때는 교회에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 다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 1년을 거의 뭐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기쁘게 사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맥도날드 햄버거로 살아가게 돼요. 떡이 아니라 햄버거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냥 똑같이 맞벌이를 해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를 둔 분이셨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유는 그 햄버거를 사주셨던 게 아니라 한 번도 1년 동안 저에게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저를 보면서 얼굴을 붉히신 일이 없어요. 저 같았으면은 불러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너 햄버거 먹으러 오지? 막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좀 빨리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분은 저에게 시간을 맞춰라 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정말 늘상 젖은 머리로 저를 늘 환하게 맞아 주셨던 게 늘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를 저에게 안 하시더라고요. 늘 잘 왔다고. 더 먹으라고, 맛있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사가 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목사인 지금도 먹는 겁니다. 교사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먹이는 거라고 이야기.
제가 왕 목사님이랑 같은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제가 청년부 부임을 했을 때도 이제 교사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뭘 했었냐면 3개월치 카드 내역서를 한번 뽑아봤어요. 3개월치 카드 내역서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그 3개월 동안 청년들과 커피와 밥값으로 2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뭐 작은 돈일 수 있는데 그때 전도사 월급 받으면서 200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왕 목사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제가 3년 동안 뭐 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정말 밥만 먹었습니다. 청년들과 학생들과 밥만 먹었어요. 뭐 했냐 그러면 밥만 먹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 어떤 분들은 네, 저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네, 왕 목사님이 사주셨나 보네요. 네,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는데, 네, 왕 목사님도 사실 저희 집에서 밥도 많이 먹고 그랬을 거예요. 네, 많이 먹었어요. 왕 목사님이 이제 청년으로도 있었으니까 제가 있었을 때.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밥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성찬은 사실은 밥상입니다. 밥상. 우리가 지금이야 거룩하게 성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도 우리가 성화로 봐서 그렇지 사실은 밥상이죠. 그래서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밥상에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식탁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식탁을 폄하했던 이유는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다였던 거죠. 근데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해 보면 예수님의 식탁에는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 시간을 꼭 맞춰 와야 되거나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 그냥 자기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식탁에 참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받아들여짐.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근데 저는 그 선생님에게 받아들여짐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그분에게 경험했던 거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그냥 다 아이들에게 다 괜찮아라고 말해줘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받아들여짐의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간혹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부터 혼내야 되고 훈육해야 됩니까? 라는 시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시기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이가 너에게 사랑을 느꼈냐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잘 안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면 그때는 훈육을 하던 뭘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훈육을 하게 되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을 통해서 사랑은 받아들여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한 선생님은 제가 정태자 선생님이라는 분이세요. 제가 고3 때 저를 맡으셨던 선생님이세요. 저희 교회 학교. 제 그 교회에 있던 동갑내기 친구의 어머니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키가 150이 채 안 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작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그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대장이셨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풍채도 자그마시고 이러신 분을 고3을 맡기신, 제일 어려운 고3을 맡기신 이유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신앙생활, 당시 신앙이 저는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고3 때만 해도 저는 신앙이 없었고, 저는 예수님을 청년이 돼서 이제 거의 만났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신앙이 없던 저도, 아,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신기한 막 신비한 기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하는 말이 진실되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 이분은 정말 진실되게 이야기하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게, 뭐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경호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는 이 말이 듣는데 이게 진짜인 거예요. 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게 신앙이 없던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껴져요. 그죠? 여러분도 이제 속회나 뭐 하시다 보면 아,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어, 이런 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느껴집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고 있어, 기도할게라는 말에 정말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는 관심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생각한다라는 거는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좀 특이하셨어요. 이분은 제가 고3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제가 3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렇죠.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고등학교 고3 때부터 제가 30살까지 명절 때마다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새해 그리고 추석 이 두 명절엔 꼭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꼭 집에서 명절 음식을 저에게 꼭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 명절 음식을 꼭 싸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 저에게는 명절은 그냥 빨간 날이었어요. 그냥 학교 안 가는 날, 뭐 쉬는 날.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랑 둘이 살았기 때문에 뭐 명절이어도 사실 음식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디를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명절 음식을 한다거나 뭐 명절이 저에게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태학 선생님께서, 제가 이걸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저 명절에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말하지 않았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를 아셨던 거예요. 저의 상황을,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저를 명절 때마다 늘 부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꼭 명절 음식을 먹이시고 할머니랑 같이 먹으라 꼭 싸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계실 텐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부모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이 무슨 색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무슨 패턴의 옷을 좋아하는지를 다 알죠. 그러니까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아, 사랑은 아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육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보통 교육할 때 무엇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고 어떤 것들을 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교육의 핵심은 지식이기보다는 사실은 관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럴 때 더 좋은 교육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할 때 이제 왕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명절이면은 이제 교회 청년들 중에 집에 못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꼭 늘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미리 다 파악해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명절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만났던 선생님이 바로 이 선생님이셨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 소개할 선생님은 무명의 선생님들입니다. 제가 이제 고3을 끝내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학교도 간신히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하고 왜냐면 출석 일수가 이제 많이 비니까 간신히 졸업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대학을 가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할 곳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근근히 뭐 아르바이트 하고 막 이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등록증 같은 거를 하나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낮에 교회에서 어떤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걸 주고 가셨다라고. 누군지 모르시죠, 저희 할머니는 그분이.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운전면허 학원 수강증이었어요. 그 운전면허 학원에 가셔서 제 이름으로 이제 수강증을 끊으시고 계산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다닐 때 제가 알아봤더니 이제 도로연수랑 뭐 다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돈을 모으셔가지고 이제 그 수강증을 끊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선생님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들도 이제 예상을 하신 거죠. 얘가 졸업하면 할 일이 별로 없구나. 라는 걸 이제 아셨던 것 같아요. 기술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래도 운전이라도 하면 어디 가서 취직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덕분에 저는 정말 그거 덕분에 그나마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이제 공장에서 집으로 이제 옷을 배달해 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덕분에 이제 대한통운에서 이제 택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은 움직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면 움직이게 만드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셨더니 그분들의 삶이 움직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 관심과 사랑은 말이 종착점이 아니라 말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말로 시작을 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주 대표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꼭 해야만 좋은 교사가 아니라는 점을 꼭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아이들에게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엄청난 꼴통이라서 정말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어벤져스 같은 교사분들을 저에게 그렇게 보내주셨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꼭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엔간해서는 제가 사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던 거죠. 이제 각기 모습은 달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 그런 교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시간에는 좀 잠깐 이제 좀 그룹으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룹으로 몇 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잠깐 모이셔가지고 그룹으로 본인들이 교회 학교 다니시면서 아니면 청년인을 하시면서 아니면 보시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교사, 인상 깊었던 선생님, 만약에 없다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 교사는 이런 사람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보시고 단어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관심, 뭐 이런 단어들로 뭐 따뜻함,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죠. 뭐 지식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이제 50분, 이제 1시간이 딱 됐거든요, 거의.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물도 마시고 하시면서 그룹별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15분이면 될 것 같죠? 네, 15분 뒤에 네, 잠깐 또 만나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5분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저희 소그룹 하도록 하고요. 그 각 부서에서는 한 분씩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어로 뭐 사랑은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시면 뭐 꼭 이렇게 이 사랑은 뭐뭐다라고 이야기 안 하셔도 그냥 단어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꼭 이렇게 폼은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냥 교사의 가치는 이런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 시간 그러면 바랍니다. 네, 저희 잠깐 모였다가 이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방금 남 선생님이셨는가? 그 뒤에 보였던 교회가 여기 남아영 선생님이신가요? 그 뒤에 있는 교회가 혹시 네, 저희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와, 교회가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또 볼 수 있게 됐네요. 목사님 부럽네요. 좋은 교회, 좋은 선생님들과.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동역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전 저희 교회가 더 좋습니다. 네, 어떻게 잘 이야기 나누고 오셨나요? 혹시 그러면 이제 잠깐 그래도 뭐 사실 이걸 한 게 뭐 자기의 생각을 좀 이야기 밖으로 꺼낼 때 생각이 사실 정리가 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교사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때, 내 밖으로 꺼낼 때 정리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무언가 되게 대단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꺼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그룹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길 요청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그룹별로 나온 이야기들 중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룹이 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그룹은 나눠져 있나요? 그러면은 네, 중고등부부터 혹시 이야기 나누신 거 있으면 좀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중고등부는 누가 발표하시나요? 이런 거 얘기하기 되게 싫죠, 진짜. 네. 나다 싶으면 빨리 하는 거죠. 음, 남영주 선생님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희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랑은 디딤돌이 되는 것, 그리고 오, 버텨주는 것, 같이 함께 버텨주고, 버텨주는 거. 예, 그리고 또 재영 전사님 같은 경우는 사랑은 표현하는 것, 표현하는 네, 거. 그렇죠, 표현. 그리고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남희 선생님은 되게 그 라디오 DJ 같으시네요. 제가 예, 헤드폰을 끼고 있어서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일할 때 쓰는 목소리도 거. 되게. 네. 그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만만치 않으신데요, 목사님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러시구나. 그 교사의 가치가 뭘까라는 것들, 뭐 기대해 주는 것들 다 되게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 그렇게 하신 말씀대로 그런 교사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중고등부 중고등부 했으니까 이제 초등부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네, 저희 지금 부장님께서 목소리가 목이 좀 예, 이렇게 예. 그러신데 혹시 네. 박하수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저는 언뮤트 하시고. 잠기셔서 본인이 하시겠다는 거 줄 알았는데 이제 넘기시는군요. 박사 선생님 저기 그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되는데. 예, 됐고. 저도 전도사님이 하신다는 줄 알고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바톤이 너무 왔네요. 저희 초등부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부터 7학년까지, 6학년까지라서 이게 나이가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제일 큰 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게 맞게 케어도 해주고 또 관심도 가지고 기도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 알아가는 것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인데 정말 선생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진짜 고등학교 청년분들 말이 좀 통하니까 괜찮은데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설교도 너무 어렵고 가장 엄청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초등부 애들은 못 알아듣는 척 하지만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조심해야겠네요. 진실되게 전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딸 보면서 딸 둘인데 얘들이 날 봐준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저희 딸들이 제가 어른이니까 애들 봐준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막 피곤해서 저희 아는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좀 짜증을 내거나 이럴 때 그 눈빛이 내가 봐준다. 우리 엄마 아빠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안쓰럽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이렇게 문득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를 봐주는구나. 이렇게 나쁜 의미나 봐주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로 이해해주고 그냥 나를 받아들여 주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다 크고 다 알아듣고 그 감정들을 다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다시 하게 되네요. 유치부? 유치부인가 이제 유치부? 유치부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궁금합니다. 저희는 어떤 교사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를 나눴는데, 제가 부족하게 말을 잘 못하니까 이거 끝나면 우리 노은희 권사님께서 또 보충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저희 교사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게 느껴졌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교사 때문에 또 바뀐 삶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온전하게 지내져서 이렇게 바뀐 모습이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이 나는 교사들이 몇 분 계시지만 또 그 나머지 교사들도 굉장히 알게 모르게 무명으로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럼요.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하는 분은 제가 교회에 처음 왔는데 이제 아무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굉장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알아가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보여주셨고, 네, 그분이 이제 또 소천하셨어요. 이제 암 때문에. 그랬더니 이게 기억을 안 할래 안 했던 교사를 저한테 나눈 것 같고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컸어요. 네, 노은희 권사님 또 말씀하시면 이쪽으로 얘기해 주세요. 글쎄요, 그쵸. 뭐, 다 보면은, 우리 현주 집사님, 우리 현주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라면을 같이 10명이나 되는 애들을 옥탑방에 그렇게 사시는 선생님이 다 초대해서 라면을 매주 끓여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싹이 터가지고 우리 현주 사모님이랑 홍지민 전도사님이 지금 결실을 맺어서 아이를 둘이나 낳고 알콩달콩 살고 계시거든요. 교사의 역할이 아마도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되게 교사는 그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저희는 이제 유치부 아이들, 요만한 애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냥 걔네들 너무 예뻐해주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동화구연처럼 저기 해주시고 근데 결국은 그 아이들도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자 그렇게 서로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부족하죠. 근데 오늘 저기 목사님 본인 얘기가 너무 놀랍고 진짜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공 작품 이렇게 딱 보여주시니까 너무 놀라워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해 주셔서. 다들 그러시죠. 사실 다들 그러시죠. 이야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뭐 다들 그러시죠. 뭐 저도 해야 되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사실 뭐 다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으셨죠.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누신 가치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야기했던 가치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좀 더 마음에 담아두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고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명의 선생님들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29살에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바로 신학교를 간 건 아니었고요. 20살에 졸업하고 이제 계속 일을 이제 할머니랑 살았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해야 됐고 뭐 공장을 이제 2교대, 막교대라고 하잖아요. 12시간씩 주야로 바꿔서 하는 공장을 쭉 다니다가 29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하는 건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신학교 가시는 분들
뭐 하나님 부르셔서 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고요. 하나님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가겠다고 그러고 간 케이스예요. 하나님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가겠다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가겠다고 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음성을 듣고 가지 않았고 그냥 제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간 케이스예요. 물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하지만 뭐 음성을 듣고 간 거 아니었고 그냥 진짜 안 가도 되는 거였는데 제가 간 케이스였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제가 만났던 교회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회에 계셨던 할머니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기를 결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동두천이 굉장히 그 미군 부대가 있었던 기지촌이거든요.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고 전반적으로 생활 수준이 그렇게 좋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런 굉장히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관심을, 그리고 나눔을 제가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3을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뭘까? 저분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회에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실속도 없고 남는 장사도 아닌 이걸 왜 저분들은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굽거든요. 그러니까 원죄를 이야기할 때 원죄는 뭐냐면 나에게로 끊임없이 굽어가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나에게로 마음이 굽어갑니다. 더 욕심을 채우려 살고 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그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그 굽어가는 마음을 밖으로 펴내면서 살아가는 그분들, 기꺼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내어주는 삶을,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조금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궁금했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분들 만나지 말았어요. 네, 저는 그분들 만나지 말았어요. 제가 그분들 만나는 바람에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게 됐는데 그분들 안 만났으면 제가 목사 안 됐을 텐데 그분들 만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 돼버려가지고 뒤로 후진할 수도 없고 여러분 세상에 즐길 거가 엄청 많고 재밌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서대문에 있어가지고 신촌, 이대, 홍대 이거를 딱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한테 동생들한테 그랬어요. 아, 내가 예수 너무 빨리 믿었다. 예수 내가 조금만 늦게 믿을 걸. 내가 예수 빨리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놀기 좋은 곳을 놔두고 놀지도 못하고 내가 그런다라고 늘상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분들 만나가지고 목사 됐어요. 제가 그분들 만났으면 안 되는 건데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참석하시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 선생님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선생님들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선생님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랬으면 예수 안 믿었을 텐데 내가 그 선생님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재미있게 살았을 텐데 내가 그 선생님 때문에 예수 만나게 됐네. 아이씨. 이런 분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면 교사로서 참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 떠올리면서
괜히 만났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나 예수 안 믿었을 텐데 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분들처럼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 권사님들의 정말 발꿈치도 못 따라갈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성공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교사로서 고3 때 맡았던 학생 중에 교도소를 간 친구도 있어요. 제가 맡았던 모든 학생들이 다 잘 되지 않고 다 예수를 믿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포기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변하는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같아요. 틈을 이렇게 살짝 틈을 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 그 틈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나에게 그렇게 틈을 냈던 그분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 얼굴, 그리고 그 미소, 그렇게 손 내밀었던 따뜻함, 이것들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손이 제가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저를 이렇게 어루만져 줘요. 그 권사님들의 손길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한국의 이제 김영석 교수, 100년을 살았더니라는 김영석 교수님이 자기의 삶을 거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세요. 세상 100세를 살다 보니 수고한 사랑만 남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00년 넘게 다 살아보고 석학으로 살아봤는데 수고한 사랑만 결국엔 남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사랑 아니라 수고한 사랑만 남게 되는 거죠. 교사로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실 겁니다. 뭐 교회에서 왕 목사님이나 저처럼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계속 수고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건데, 그 수고한 사랑이 결국은 남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좀 교사 세미나를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이 상 아시나요? 이 조각상? 네, 다비드, 다윗 상입니다. 가장 완벽한 조각상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 조각상 다비드상인데, 여러분 이것을 조각한 사람은 미켈란젤로,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조각을 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조각상을 만들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자 미켈란젤로가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요. 대리석 안에 저 다비드가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저 대리석 안에 저 다비드가, 저 천사가 있었고 나는 거기에 붙어난 것들을 그냥 다 떼어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조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있었고 자기는 그걸 봤고 그리고 그거에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고 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아닌 것들을 거두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것들을 보고 아닌 것들을 거두어내는 것,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라면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리고 지금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를 만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 그 형상은 누구에나 다 있죠. 그 형상을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대리석 돌덩이일지 모르지만 미켈란젤로에겐 그 대리석 안에 이 다비드가 있었던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리석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왜 오래 걸렸냐면 내용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멈췄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대리석 같은 저를 이렇게 잘 다듬어 주셨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다시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몇 번을 멈췄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데 좀 오래 걸렸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목사로서 또 한 명의 성도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을 저에게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니었다면 저도 떠올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이렇게 못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못했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가야 될 곳을 보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다짐이 있습니다. 자책하고 나는 이렇게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그때 그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준비한 것들 시간이 1시간 반 딱 맞췄죠, 목사님? 네, 1시간 반.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혹시 뭐 질문 뭐 잠깐 한두 뭐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저는 시간이 괜찮기 때문에 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만났던 선배들 중에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말 좋아하는 형이고 선배고 또 선배 목사님입니다. 네, 저한테도 되게 큰 영향을 많이 주셨고 저희 또 사모님께서도 저한테도 되게 따뜻하게 많이 사랑해 주셨었던 그런 선배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밥도 되게 많이 얻어먹고 그 집 가서 잠도 많이 자고 네. 네, 그랬었던 좋은 선배님이고 앞으로는 별일 없을 때도 연락드릴게요, 목사님. 연락 네. 없으면 잘 지내는 줄 알고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요. 사실 목사님도 어두운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더 재미있게 해주시려고 극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정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네요. 진짜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멀리 있지만 또 이렇게 강사로 귀한 분들 모셔가지고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뭐 아까 누구 말씀하시려고 하셨었는데 없으시면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틈을 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교사로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다라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에 냉큼 그 손 잡아버렸습니다. 부족하고 늘 자책하는 마음,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은총에 기대어야 될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특별히 탁월한 선생님이 되기보다 나를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따스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박수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들 불러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얼른 나세요. 네.